말씀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장로님, 군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연령을 초월하여 함께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성경 퀴즈 왜 하지? 그죠?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꼭 문제를 많이 맞추어야만 믿음이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알아갈수록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10편 19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아멘. 뭘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지으신 것, 이를 가리켜서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14살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1학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옷도 입지 않고 대수분도 가리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의사소통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 그리고 행동들, 방식들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배워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아멘. 교회 밖으로 나가서 고개를 들면 뭐가 보이죠? 그렇죠. 하늘이 보이죠. 그리고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죠. 밤이 되면 뭐가 보이던가요? 아포지역은 오염이 덜 되다 보니까 별들이 참 빛나게 보입니다. 그죠? 별들이 많죠. 그리고 산과 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꽃들이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늘입니다. 구름이고 산과 들이고 꽃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감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면서 감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악산이나 금강산이나 혹은 한라산 같은 데 올라가셔서 이야 라고 감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레고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 레고를 보면서 저절로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죠? 누가 만들었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영훈이가 만들었을까? 수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겠죠.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레고를 조립한 것을 보면서 놀랍다라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레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복잡한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이고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을 보면서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주와 세상은 만드신 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 세상 창조되어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영혼이 아침에 뭐가 뜨죠? 하늘에? 오, 해가 뜨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죠. 뭐가 떠요? 달이 뜨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계절이 바뀝니다.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죠. 신기한 것이 무엇이고 하면 이러한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해를 뜨게 하고 해를 지게 하고 달을 뜨게 한다면 어떨까요? 계절을 변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부지런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게으른 사람이 만약 그것을 관리한다면 어떨까요? 잠이 많은 사람이 그걸 관리한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푹 자버렸어요. 또 해야 될 해가 못 떴어. 계절이 바뀌었는데 계절이 못 바뀌었어. 그럼 어떨까요? 난리 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들에 핀 꽃들과 나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변하는 계절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하지만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계심을 보여줄 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건강의 문제이고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디 가시죠? 먼저 접수를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해당하는 과에 가죠. 과에 가면 의사가 뭐 하던가요? 약을 주던가요? 그렇죠. 먼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지 않고 약을 주거나 혹은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진단 없이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진찰을 통해서 먼저 병이 무엇인가를, 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아, 이게 문제였구나. 아,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거죠. 코로나가 유행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희들은 에콰도르에 있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약국에 급하게 갔습니다. 근데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개표 94가 아니라 일회용 마스크조차도 없는 겁니다.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도 마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뉴스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화장장을 계속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둘둘 말하고 길거리에 내놨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서 백신이 나왔다 그러는 겁니다. 무슨 백신이 나왔을까요? 중국 백신이요. 여러분 중국 백신 뭐 그것도 보지는 않았잖아요. 에콰도르는 중국 백신이 나왔다는 그것만으로도, 중국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리 났어요. 에콰도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한국 사람도 예외야. 안 맞으려고.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중국산이든 어디산이든 백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제 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뭔지,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면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치료하는 약이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약이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오래된 약과 새로 나온 약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한 개 볼까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같이 다녔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저 혼자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겁니다. 주일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마룻바닥이었지 않습니까? 마룻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죠? 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고개 숙여 눈 감고 묵도함으로 부장 장로님이 땡 하고 그러고는 1시간 이상을 내려드리는 거죠. 무릎 꿇고. 그리고 이제 분반 공부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죠? 끝냈는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할렐루야. 일찍 철이 드셨네. 철이 일찍 들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는 분반 공부 시간이 재밌다, 지루하다. 장님 솔직히 그래요. 맞아요. 지루해요.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데 쌤이 얘 바라보고 있으면 얘가 장난치고 얘 바라보고 있으면 얘가 장난치고 왜? 지루하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은 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부터예요. 근데 정말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40장 읽어지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눈물 흘려봤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1등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경을 사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라도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중고등학생은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장년은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말씀으로 남은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혹 말씀보다 TV나 스마트폰을 더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절 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묻은 것들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죄라는 오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입니다. 큰 죄만 죄가 아닙니다. 숨은 죄, 그리고 은밀한 죄, 마음속의 죄, 작은 죄도 죄입니다. 말씀이 이런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라고.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읽어야 될까요? 우리 김동인 집사님 제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오창인 권사님하고 두 분이 제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누가 제일 적게 읽어도 돼요? 우리 수학은 제일 적게 읽어도 되는 겁니다.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 말은 뭐가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몸이 쇠하여져도 정신이 희미해져도 병상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죽음 앞에서도 어떻다고요?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봅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삶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죄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맞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금부터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